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형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39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시간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바로 본시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데, 바냐바라 밀다의 의지에서 밝은 지혜로 보면 나란 실체는 없고, 그리고 무아의 이치가 열리면 화는 제어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번쯤 자신을 떠나보라 하시면서 육바라밀의 방편, 바로 베품의 보살행을 닦아가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다 했는데, 베품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 이를테면 그 사람이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내가 준 것만큼 보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마음의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말씀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262페이지 39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도에 제가 법사의 신분으로 서울에 와서 불교 교육원을 개설하고자 뛰어다닌 일이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의 계획서까지 제출해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당시 불입종, 요즘은 관음종 사찰이던 묘각사의 장소를 빌어 교육원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의 일이다. 이때 혼자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몇몇 간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애로는 역시 재정 문제였다. 결국 나는 예전의 학원 강사직을 다시 맡아 재정을 충당하기로 하고 교육원 운영의 대부분은 간사들이 맡게 되었다. 사실 함께 시작한 공동체 내에서 필요와 능력에 따른 일정한 역할 분담이었기에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번 돈은 공동체의 수입이지 결코 개인 돈일 수 없었다. 이는 마치 남편의 수입이 아내와의 공동 수입인 것과 같은 셈이다.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없이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은 계속되기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는 내 돈을 쓰는 것처럼 간사들의 활동 실적을 내심 못마땅해 했고, 간사들 역시 늘 내게 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돈을 버는 그 시각에 간사들 역시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사람 심리이다. 언제 어디서나 본래 내 것이란 없다는 근본 도리를 알면 가지고 있을 때는 유용하게 쓴다 하더라도 내 손을 떠나면 그로 인해 미련을 갖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생심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비록 내가 번 돈이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공동체의 돈으로 여기고 함께 일하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도 그 돈에 마음이 계속 걸리는 한 돈 내는 일이 큰 생색이 되고 공동체의 다른 일원에겐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다. 대학 출신의 간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직장에 가서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결국 내가 하려던 일도 잘 안 되었다. 이것이 장애가 없는 근본 도리를 깨닫는 이치이다.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으면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마음만 먹으면 철벽도 뚫고 나간다는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보통 무가의를 해석할 때 도가 열리면 산도 뛰어넘고 벽도 뚫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미 집착을 놓았기 때문에 상대가 내게 손해를 입히든 뜻대로 일이 성사가 안 되든 매사에 걸림이 없을 뿐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가의 참뜻이다. 공부를 해서 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내 뜻을 따라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어려움에 끄달리지 않으므로 자유롭다. 무효공포란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다. 두려움이란 무시무시한 공포감뿐만이 아니라 기분이 언짢고 불쾌한 것까지 포괄한다. 몹시 증오하는 상대를 만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에 속한다. 당신을 누가 욕했을 때 상대에게 보복심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 역시 상대를 욕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마음속에는 아마도 혹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욕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것이다. 또는 그 상대를 향한 미운 감정만으로도 일종의 두려움이 엄습한다. 싸우기 직전의 불안감일 수도 있다. 부부싸움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밤새 기다리며 싸울 준비를 하는 부인들에겐 시비를 따져야 되는 두려움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그러므로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대에게 화가 나면 싸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까지 생긴다. 화가 나서 내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가 날수록 오해가 깊어지는 법이다. 차분히 대화하면 이해될 얘기를 화가 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곡해하고 억지 소리까지 하는 것을 누구나 겪어봤으리라.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왕왕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금전적 가치에만 집착하여 욕심에 눈이 멀면 깨진 도자기만 아까워하다가 사랑하는 자식을 내팽개칠 수도 있다. 이 화로 인해 판단을 그르친 예이다. 만일 그 일로 자식이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기라도 해보라.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처럼 장애가 있으면 공포가 있고 공포가 오면 생각이 전도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걸림이 없이 항상 사물을 바르게 보아야 구경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구경열반이란 번뇌가 모두 소멸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어떤 때 어느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본시 보살이란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홀로 앉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 채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보살은 욕설이 들리고 싸움이 난무하는 세계, 욕심이 있고 화낼 일이 많은 세계 속에 살면서 항시 걸림이 없는 마음, 즉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보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세계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보살이요 열반이다. 하지만 이 경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내내 좋은 얘기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하는 물음이 머리를 맴돌 것이다. 그 또한 사실이다. 탐욕과 대립으로 점철된 환경 속에 오랜 세월 물들어온 탓에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어있던 자신의 일상, 주변 세계를 한번 떠나볼 것을 권하고 싶다. 과감히 벗어나서 그동안 자신이 안주했던 삶의 울타리를 떠나 보다 넓은 세계에서 바라보라. 견문을 넓히는 여행도 좋고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다. 그러나 눈요기 하는 관광이나 호기심 차원의 선지식 친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이제껏 몰랐던 세계일수록 좋을 것이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며칠간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달동네 영세민들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 돈이나 애욕 혹은 부귀나 명예에 정신이 집착하던 사람도 다 버려버리고 훌쩍 떠나 산사에 홀로 있어 보면 그 모든 것이 무상함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집착하던 것, 사람이나 재물을 잃어야 무상함을 깨닫는다. 집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속에 매몰되어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후회의 연속이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다투고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밥까지 굶는 시위를 하던 기억도 지금 생각하면 그저 우스운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은 세상사가 다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 번쯤 일상을 떠나보라. 절에 들어오는 보시를 조사해 보면 신도들의 수입이 늘어날 때 보시가 크게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일견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심리로 보면 당연한 일이다. 돈이 벌리면 보시보다는 재투자할 마음이 자꾸 앞선다. 막상 보시하자는 마음을 냈다가도 아까운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마련이다. 그러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재투자한 돈마저 잃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차라리 보시할 것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교인들 중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돈만 벌리면 보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할 거야 라고 장담한 적이 있다면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다고 보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의 진철 스님이 강릉에서 운영하시는
자비복지원의 경우 매년 시주하거나 자원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80%가 어려운 처지의 여자 사무원이나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실제로 부유층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나마 일종의 위세를 부리는 도움일 때는 진정한 보시일 수도 없는 것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실정을 이해하고 마음이 함께할 때 사람은 진심으로 돕게 된다. 돈이라는 것도 내 손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손에 있을 때는 아까워한다. 아까워한다는 것은 집착이다. 이러한 근본 도리를 모르면 끊임없이 끄달리며 살아가지만 이 도리를 알면 내게 아직도 집착의 티끌이 남아 있구나.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를 상기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물론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집착이 일어나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온계공의 이치를 알면 우리 모두 원리전도 몽상에서 구경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사람들은 대개 집착하는 것을 잃어야 무상함을 깨닫는다라는 말씀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정을 이해하고 마음이 함께할 때 사람은 진심으로 돕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 닿네요. 제가 봄에 고구마를 심을 때 이 줄거리가 시들어 있어서 이건 죽은 것이다 하고 버렸더니 그 농사 짓는 농장장이 오셔가지고 이거 죽은 거 아니니까 빨리 주워와서 다시 심으라고 그래서 내 눈에는 분명히 죽었는데도 그걸 다시 심어서 물을 주고 며칠 동안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시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라가는 고구마 줄거리를 다시 심고 그리고 다시 또 꾸준히 물을 주면서 이 진심을 내어서 그 고구마 줄거리를 보살폈더니 굉장히 큰 고구마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목마른 그 고구마 줄거리를 이해하고 마음을 내어서 정말 물 주기를 아끼지 않을 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진심으로 돕고 그것에 생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온계공의 이치를 알면 구경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책을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고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